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나중에 아이를 키우게 되어지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줄넘기를 잘해요.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또 누구는 암기를 잘 합니다. 그 잘하는 것에 대하여서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게 되어지면 자존감도 커지고 더 잘하게 되어집니다. 1944년이었어요. 1994년이죠. 1994년에 영화 한 편, 포레스트 검퍼라는 영화가 그때 했었거든요. 많이들 보셨죠. 톰 행크스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건 자폐아였어요. 뭔가 정상인보다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아이가 하나를 발견하잖아요. 달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미식 축구 선수가 되어지고 베트남 전쟁에 가서는 전쟁 영웅이 되어집니다. 부상당한 사람들은 없고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어느 생각이 들어왔는지 오랫동안 달리다 보니까 사진도 찍히고 언론에서 방영을 하다가 보니까 유명 인사가 되었던 그러한 스토리를 가진 영화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면 달리기 소재를 발견한 다음에 일어났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인가 발견된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죠.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알버트 폰센트 기오르기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발견이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다른 모든 이들이 똑같이 보는 것을 보면서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발견이다. 다 똑같이 보지만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 발견이 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발견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발견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발견을 하십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발견인데 팔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약하고 아주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이 임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천국을 발견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발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발견해 주셨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가운데에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축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발견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가장 유익하고 가장 축복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이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삶은 가장 축복되고 가장 유익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 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발견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길래 우리를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은 손에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심겨지게 되어지면, 그리고 기다리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씨앗과 같아요. 누구라 할지라도 심겨지고 인내하게 되어지면 각종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듯이 소금이 녹아져서 그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은 값진 것이었어요. 굉장히 고가였다라는 거죠. 제의에 쓰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쓰였고, 임금을 지불할 때, 봉급을 줄 때에 쓰였던 것이 소금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소금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여러분, 소금은 그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금이 녹게 되어지면 다른 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제의에 쓰였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썩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였기 때문에 불멸성이 있어서 제의에 쓰였던 것입니다. 또 임금으로 쓰였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소금은요, 오늘날에는 많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건강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소금에 그것이 들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충분한 물을 섭취할 때 우리 안에 노폐물과 우리 안에 잘못 될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소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다른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리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축복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등장을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등장시키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축복의 씨앗으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겨지고 기다리게 되어지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도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보내신 겁니다.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씨앗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에요. 이 가문의 내용이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이방 땅에서 거부가 되어져요. 이삭은 그랄 지역,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에 가서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물물을 얻게 되어져요. 거부가 되어져요. 야곱은 밧담 아람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때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 명의 자손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무엇이냐 하면 이방 땅에서 거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이 이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다 고백을 합니다. 이삭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야훼가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보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는 삼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로 인하여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요셉에게는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자손들을 볼 때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씨앗이 그 가문 가운데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한 요셉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대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소금과 같이 그 땅간에 녹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과 같이 그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땅 가운데서 거부가 되었고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도 녹아지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아니하는 환경 가운데도 심겨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거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내가 녹아지고 거기서 내가 맛을 낼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방인조차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복된 주인공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교구에 지성전 교구에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반 대교구에 있다가 지성전의 교구에 한 번 더 있다가 두 번째로 갔던 지성전 교구였어요. 일반 대교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매달 11조 기도회도 하고 여리고 기도회도 하고 한 번은 40일 모세 기도회도 하고 밤마다 한참 막 30대 초중반이어서 열심히 막 그런 것들을 많이 기도회를 했던 때였는데 이 두 번째 지성전 교구에 갔는데 노인층이었어요. 거기다 이제 노년이 되셔가지고 권사님들이 90% 이상이고 장로님들이 한 교구에 3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노인들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교구장으로서 그 교구를 다스리려고 하게 되어지면 한 달에 한 번 교구 열람 예배는 안 될 것 같은 그 영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하던 대로 11조 기도에 3일 기도를 딱 잡았습니다. 목, 금, 토 3일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계획표를 짜서 다 돌린 거죠. 근데 돌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 교구 파악을 덜 하셨네요. 다 노인이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3번 연속으로 나오려고 하면 다 안 되니까 한 번만 해.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손자 갖고 막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충분히 다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성도들을 딱 보는데 진짜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굳이 3번 잘 필요 없고 한 번만 해도 되고 어차피 지성전이니까 수요 예배 만나고 금요 예배 만나고 주일 예배 만나니까 매일 만나니까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가운데 나온 사역인데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왠지 아닌 것 같은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힘든 거예요. 왠지 모르게 누군가 말을 통한 사역이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영적인 감옥이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구나. 여기에 원래 짜여진 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기도를 해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지성전이니까 사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하고 2시간 기도하고 신방 나갔다 들어오면 또 한두 시간씩은 뭐 각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 이 교구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답답하잖아요. 감옥 같잖아요. 어디 갈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였어요. 뭐냐 하면 여기에 술 관원장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술 관원장이 뭐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어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사람이 술 관원장이잖아요. 살아났던 사람. 여기에 술 관원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응답을 받고는 이제 술 관원장이 누군지 막 보게 된 겁니다. 이 교구에 우리 이 권사님이 술 관원장인가, 이 장로님이 술 관원장인가,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고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보통 술 관원장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술 관원장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가지고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많이 알고 그게 아니고 나중에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는 다 모두가 술 관원장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술 관원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를 보냈어요. 2년을요. 술 관원장이 하다가 그리고는 청령국 가니까 청령국에 술 관원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 오히려 제가 더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 하면 감옥 같았는데 그런 환경들이 많이 다가오는데 술 관원장이 이 중에 있다라는 그 마음을 한번 받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제 사역 가운데에 귀중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2년을 잘 마쳤고 청년부에서도 그 시간들을 정말 재밌게 감사하게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때 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도 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만나고 또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였구나. 어디에도 술 관원장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술 관원장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있다. 그 마음은 지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감옥 같아요.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 도움만을 원하는 곳입니다. 나로 하여금 쓰게 해야 되고 나로 하여금 애쓰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환경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술 관원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술 관원장을 깨닫고 그 내 있는 곳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면 그 삶은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다 세상의 사람들까지 칭찬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안에서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한 때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칭찬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소금이에요. 그런 빛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까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이방인에게까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이 신앙을, 이 믿음을 함께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드물어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는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씨앗이 되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임이 증명되시면 그 삶 가운데는 원수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와 축복을 올해에 또 경험하고 내년에 내가 축복의 씨앗임을 알고 내 거하는 곳, 내 만나는 곳, 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감옥과 같은 그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서 축복의 씨앗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는 거부예요. 그는 지금은 거부가 아닐지라도 그는 거부입니다. 그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그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씨앗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인데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근심 먼저 하지 마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발견하신 것이 무엇일까? 모두를 살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치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기에 다 하나님의 권세들을 가지신 분들이십니다. 여기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여성분들 가운데 가정마다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밥이죠, 밥. 먹일 수 있는 권세예요. 그 권세 앞에 가정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홀로 나와서 자취해야 됩니다. 자기가 햇밥 먹고 살든지 전자레인지를 돌려야 돼요. 근데 그 권세 앞에 나아가면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권세는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거긴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의 씨앗으로 보셨죠. 동시에 모두를 살리는 권세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보셨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먼저 14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저녁에 되면 볼 수가 없어요. 또한 말 아래에 있는 등불은 어둠에 가려 집안 사람에게 비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비추이면 산 위의 동네가 가리우지 못할 것이고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추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가 있는 그곳에는 가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할지라도 드러날 것이다.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 집안을 비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에서 나와 빛에 들어갔기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아니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빛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 권세는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살리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죽음의 고비를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죽음의 고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쟁을 치렀죠. 아합과 이세벨 시대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그 시대 가운데에 이 갈멜산 전투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혼탁함을 일소해버려요.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삶이 피폐했고 영적으로 피폐했던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갈멜산 전투가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거든요. 그 전투를 통하여서 영적인 혼탁함을 일소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돌게끔 한 놀라운 혁명적인 그러한 사건이었고 전투였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이야기를 이세벨이 듣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토리대로. 이세벨이 듣자마자 편지 하나를 보내요. 뭐라고 보냈냐면 내일 이맘때 너가 죽겠다. 너가 죽인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 하면 죽일 거라고 하면 군대를 바로 보내면 돼요. 내일 이맘때라는 것은 도망갈 시간을 준 겁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가라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잡거나 죽이면 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참 선지자다라고 놀라운 일을 행한 그 선지자를 군대를 보내서 죽이거나 잡거나 하게 되어지면 민심이 바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이죠. 그러나 이세벨은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도망가라. 도망가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겁쟁이가 된 선지자의 말, 겁쟁이가 되어진 선지자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엘리야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하루의 시간이 있잖아요. 도망가요. 멀리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땅 지경을 넘어서 남유다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에 처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함께 하셔가지고 그 끝자리에, 절망의 끝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까마귀도 보내셔서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는 힘을 얻게 되어지자 호렙산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만나주셨던 그 산에 가라고 얘기해요. 40주 40여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 호렙산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강한 바람을 보내십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진을 일으키셔요.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안 계셔요. 강한 바람, 지진, 이 불의 사건들은 어찌 보면 갈멜산의 전투와 같은 것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불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한 번에 바뀔 것 같고 강한 바람으로 모든 변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을 주세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세미한 음성을 주세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은 영혼의 빛입니다. 절망 끝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 어두운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빛은 비쳐요. 빛은 들어가요. 세미한 음성은 들려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로 하여금 조용하게 저 아람 땅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일을 이어서 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의 움직임은 빛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거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시는 놀라운 빛의 능력이 있어요. 세미한 음성에 확실함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이렇게 말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부서마다 내년도로 어떻게
살림할 것인가 예산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다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또 가정생활을 해도 내년은 어떻게 살림을 할 것인가 보게 되어지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뭔가 획기적이고 뭔가 팍 터뜨릴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러한 일이 없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송년의 밤 했잖아요. 근데 그 송년의 밤을 통해서 또 한 번 저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어필하고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여도 이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빛나는구나. 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안에서 가족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그 생명의 빛, 그 은혜의 빛이 나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변혁이다. 그것을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선교가 있고, 여리고기도회가 있고, 내년도에 또 체육대회가 있고, 또다시 송년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간다라고 하면,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고 예후에게 기름 부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이 그 가운데 있고, 빛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빛은 어떠한 강함을 쓰지 않아요. 빛은 어떠한 것을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들어가고, 그러나 거기서 만지시고, 거기서 일을 행하시고, 거기서 살리시고,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서 회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혀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고부의,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의 그것만을 고집하여서 그분을 어떻게든 뛰어넘어야 되고 그분을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고, 그게 아니고요. 시누이 있잖아요. 물론 시누이도 힘들지만 시아버지 있잖아요. 여러분, 쿠션이라고 그래요. 쿠션이라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고, 아합과 이세엘이 상대가 아니었잖아요. 성경대로 본다면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고 예후에게 기름 부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여러분, 내 힘든 것이 시어머니라고 하면 시누이하고 조금 좋아져서 옆으로 이렇게 좀 하면 되잖아요. 안 되나요? 시아버지하고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정말 시어머니가 어렵다고 하면 남편하고 더 가까워져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얘기한 거지만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안 되는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고 예후에게 기름 부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빛이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번세로 주셨습니다. 그 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울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내용 중에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독초하는 것이 이해가 좋지 않다라고 보셨을까? 여러분들 우리 드림교원 다 결혼하실 거니까 해당 사항 없으세요. 아멘. 근데 왜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을까? 그랬더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거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준 그것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나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그 사람한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안 좋은 남편이고 아내라 할지라도 그 상태가 내 상태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내 상태가 좋아지면 그 상태가 좋아져.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거울로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을. 너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에 있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어저께 우리 송년회 밤 했잖아요. 아이들이 막 즐겁게 뛰어놀아요. 아이들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환희가 내 거. 나예요, 나. 그 가운데 함께 가까이 있을 때 그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그러나 내가 독초하고 홀로 있을 때에는 내가 어느 살이 어디까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망가질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죄악 가운데 내가 있을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울. 내가 하나님의 거울이고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울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있어라. 연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맛을 내고 어둠은 물리치고 환한 빛으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미 그러한 사람이 알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못할 뿐이에요. 진심으로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에 확신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된 겁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인정함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과 같이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